이사벨을 주는 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19장을 통하여 주 강림시의 사회에 대해서 중앙재단에 대해서 한 구원자, 보호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8장과 같이 강대한 나라 사람이 강대한 나라가 망하고 모든 나라에서 예물을 드리고 시온산으로 오게 된다 그랬죠. 그것은 한국이 종주국이 되어서 한국 성기는 나라가 되므로 한국의 모든 민족에서 택함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한국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강림함으로써 되는데 주님의 강림도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인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 하나님은 항상 제단을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이 이제는 애굽 땅 중앙단이 세우는 날이 오고 그런 날이 오면 하나님이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호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데 그 제단은 또 마지막 제단이 순금중대 제단이라고 스가랴 4장 2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대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극소수의 택한 종들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는 대중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대로 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인간의 학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예제전간에 모든 말씀이 이루고 성취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으면 이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보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임한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제 공중 강림과 지상 강림이 두 번 예수님이 오실 것이 남아 있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애굽에 관한 경우다. 이걸 또 잘 아셔야 돼요. 애굽이라는 땅이 무슨 땅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못 살게 부리고 종살이 시켰던 나라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분하게 하셔서 분하게 원하심으로 모세에게 신과 같은 권세를 줘갖고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켜서 애굽 군대를 홍해에 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왔지요. 이걸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택한 백성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애굽 땅과 같이 마귀의 세상인 악한 세상이 이제는 심판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재앙을 받을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지금인데요. 그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애굽의 우상이 다 떨다 그랬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그리라. 지금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고 또 많은 이제 어려움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면 심판 때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렵고 떨리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죠. 이런 재앙의 때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이때 재림하시는 때 재림을 준비시키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하고 재림을 주를 영접할 만한 신앙 준비를 시켜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걸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2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시켜 애굽인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요리 않았죠. 이게 이제 세상이 인간중화가 되면 아주 강박화돼서 전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난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아이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막연할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이걸 또 정확하게 때를 예언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특별히 6절, 7절, 8절에 보면 요때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난리와 난리가 나고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친다. 이거하고 비슷하죠? 이게 언제 있습니까? 이게 20세기에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는 1차 세계대전이고 민족의 민족을 치는 것은 이제 6.25 동남과
한국의 재침의 혼란을 뜻한 것이고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베트남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게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1975년 4월 30일 날 베트남 전쟁이 끝나므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는 것이 계시록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기록 8장의 예언이거든요. 그 일이 성취되는 일이 올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많은 재앙도 일어났지만은 많은 전쟁이 20세기에 다 일어났죠. 3세기에도 일어날 때가 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걸 여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잘 아셔야 되고 이때는 왜 강팍해지냐? 진리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귀 들어간 세상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자금, 용공, 협상 사상이 이게 마귀가 들어간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왕말 시대, 얼음지고 혼장말 시대가 이게 마귀가 허락받은 마귀가 아주 흉행하는 시대인데 한국이 지금 음력 정권과 없는 교권이 돼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마귀적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거든요. 이때 참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거는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인간으로 그렇게 되도록 모든 예언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강팍해지는 완악해지는 일이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도 또 뭐라 하냐 이것이 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0세기 후반부터 재난의 때가 온 겁니다. 근데 재난의 때가 아주 가깝죠.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진행할 준비하는 것이고 재난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20세기 후반에 거의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환란장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마지막 한 일에 역사를 두고 나왔다는 일들이거든요. 그때 이 세상은 또 어떠냐? 3절 4절처럼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세약할 것이요 그 도문은 그에 빼앗은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로다. 그가 애굽인을 자기 잘 군주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하는 그들을 치리하리로다.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때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세약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적인 신앙으로 이제는 점쟁이나 술객이나 이런 걸 말하는 찬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런 시대이죠. 그냥 수많은 점쟁이나 요술사 이런 사람을 찾는 시대가 됐는데 이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 등에 붙인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상황을 봤을 때는 북한 공산당이 지금 강하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산당을 통해서 시기한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포악한 왕들이 그래서 그들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심악화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는 속화되고 부패되고 또 용고 협상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악한 지도자가 됐는데 이거는 마귀가 말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고 협상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건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바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북방 정권인 악한 정권을 통해서 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한국의 불의하고 사악한 정권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인데 그때가 지금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일해 동안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5절에서 10절입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문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까지 다 말려서 나라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뿔은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려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풀을 만드는 자와 백목을 전한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애굽 기둥이 부러지며 풍꾼들의 마음에 근심하리라. 오늘 이제 인간종 마지막 때 재앙의 때가 되면 모든 일들이 다 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농업, 어업, 공업, 상업 다 망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냐? 앞으로 환자가 심해거든요. 전염병 들어가면 국부적인 환자가 오고 세계적인 이제 환자가 와서 식량난이 오거든요. 지금 그런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죠. 지금 곡창지대인
이 중국 땅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지금 난리를 쳤죠. 또 이제는 메뚜기 때가 온다 그랬죠. 또 삼엽댐이 또 부러진다 그랬죠. 에블라로 또 죄지는 다 죽었죠. 뭐 이런 때가 오는 이게 세계적인 역사가 되거든요. 한국 땅도 그런 때가 된 건데 이제 식량난이 다 세계적인 쪽으로 닥칩니다. 뭐 한국에야 뭐 북한은 오래됐죠. 식량난이 언제가. 근데 이것은 전선만 들어가면 급속도로 세계는 한재와 기근이 와서 식량난에 들어가고 어려운 때가 오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재앙의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나중에는 뭐 너무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6장 6절에는 뭐라 그래요? 그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보리 석대로다 이런 말씀하셨죠. 하루부로 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그렇죠? 지금 가난한 나라들은 하루 품팔아서 먹고 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도 보면 한 달 월급 받아갖고 지금 계란 한 판밖에 못 산다. 지금 북한에서도 한 달 월급 받아갖고 지금 뭐 쌀 1kg, 2kg도 못 산다 그러잖아요. 1kg밖에 못 산다 그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때가 지금 오고 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때가 닥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 이제 포도주와 감람류를 해치 말라는 것처럼 새로운 촛대 기회가 나타나서 살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또 있을 것인데 한번 이때는 어떤 세상이냐 11절입니다.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려웠고 바울의 가장 길은 모사의 모략은 우둔하였으며 너희가 어떻게 바르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이며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회를 할 수 있으랴. 이날까지 이제 인간지를 자랑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 지도를 할 때도 있었는데 이 심판 때가 되면 어리석은 자들이 이 지도자가 된다 말이거든요. 이게 자경 사상인들 가서 이게 지금 주사파라고 그러죠. 공산당 사상이라 아는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한 자들이 지금 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이게 한 것마도 실패거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어리석은 인간들로 악한 자들을 해서 심판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그 나라에 종말이 올 때는 지도자 부패로 지도 때문에 온 거거든요.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고 알지도 못하는 거 이게 결국은 나를 망할 길로 인도하거든요. 이럴 때가 멸망할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영공협상 또 우상숭배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음료 정권과 기업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게 망할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한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다. 이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니까 어리석고 내일의 멸망을 알지 못하고 사는 세상이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멸망할 날이 가까운데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정한 뜻은 뭐예요? 악한 세상 심판하고 의롭고 거룩한 씨로 셋을 이루겠다는 뜻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성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날이고 환란이 가까운 날이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자꾸 어리석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13절 15절입니다. 소나 뱅복이 어섰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도다. 그들은 애굽 집파들의 모퉁이 도리언을 애굽으로 긁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서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니 취한 자가 통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의 머리나 꼬리나 정류나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로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다 어리석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토하는 걸 같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이 그렇죠. 뭐 똑똑해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자꾸 판단하는 것마도 선과 악을 뒤집어버리고 불의와 공의를 이제 뒤집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됐죠. 이게 다 하나님이 술 취한 자같이 마귀가 감아받은 인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번 선거도 보면 완전히 조작이고 사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죄를 싸서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성정을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망할 때가 온 거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다 옆걸음치는데 술 취한 자가 비틀거린 것 같다.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사기나 쳐서 먹고 자기 살기나 차지하는 이런 자들이 자고 이게 좌파 이게 지도자들이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자세히 보이죠. 이것이 다 심판대가 오니라. 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의 애굽인이 분여가 될 것이라 그들의 망군의 여호와에서 흔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들어가며 위에 땅을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망군의 없어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무력을 인함이라. 그 손을 든 자마다 떨리라.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이제는 일어나셔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이제 백마탄 군대를 일으키는 역사가 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말씀하는 동방 역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오게 되는데 그때 이 나라는 망할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떨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말이 14만 4천 명의 베네 성도를 일으키는 일이 됩니다. 이걸 이제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의 대행자, 주님의 대행자 된 종이 나타나서 인의 권세를 가지고 14만 4천 명의 정도를 일으키면 세상은 두려워 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왜? 심판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8절이죠.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마원을 말하며 만물하여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이런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6족속을 7족속을 다 멸망을 시켰죠. 그런가 보다 가나안 땅에 말명할 땅에 이제 강대국 다산나라가 등장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8년 10월 24일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만들어놨죠. 이때가 이제 인간 종말입니다. 그래서 미영 불소종이 이제 세상을 차지하자고 거업권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럴 때가 망할 때다. 근데 한 나라는 장망성이다, 망할 나라라 이 말이죠. 망하기로 작정된 나라가 18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악의 세력이고 마귀의 세력인데 잠시 잠깐 들어쓰게 했다가 그걸 망할 운명에 찬 놈들이 이게 공산당이다. 나홈서 2장에도 이제 나홈서 3장에도 그것이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멸망의 성을 뜻했거든요. 이런 날들이 이제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인간 종말에 되면 세상에는 6사람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이 되는데 5사람은 살육하는 기계를 가졌다. 이건 이제 5나라가 핵무기를 가지고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라래?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가난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거름을 찼다라고 그랬죠. 이때 이제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세상에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세범의 비밀을 알려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시작할 사명자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20세기 아까 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한국이 독립되는 것 자체가 인간 종말이고 사명국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국에서는 이러한 분수운동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말세범의 비밀을 알리게 되는데 5성읍이 나타난 때다.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방법이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날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병중에는 여호와의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망군의 여호와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압박하는 자의 영광으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이게 참 이제 인간의 머리로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이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 애굽 땅의 중앙에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했죠. 여러분 제단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제단이 누굽니까? 아벨의 제단이죠. 아벨이 죽고 나서는 셋의 제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노아의 제단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제단을 쌓다가 민족적인 제단은 3,400여 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광막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런데 3,000년 전에 이제는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진짜 제단을 세웠죠. 그 제단이 이제는 한 2,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다 무너져갖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가므로 1세기에 이제는 어떤 제단이 나타났습니까? 마가다락방 제단이 나타났죠. 그게 이제 이사 2장 2절에 모든 산 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서게 된다.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은혜시대교회를 얘기했는데, 지금 은혜시대교회는 어떤 게 제단이냐? 어쨌든 주님을 구대로 영접해서 이제 중생을 받는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그런 제단이 있다가 이제 그런 제단 갖고는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간 눈에 다시 제단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애굽 땅 중앙제단입니다. 이거 그려놨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 제단 동안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는 1965년 5월 10일에 나타났는데 이 제단은 뭐냐? 지금까지는 주님을 구대로 영접해서 만민에게 보존을 성령을 받음으로 천국 백성을 삼는 영원권 시대였지만은 죽장고 색색하고 죽장고 멸성전하는 재림을 영접할 이사야 40장 9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죠. 요걸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 제단을 세우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혼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표적과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또 어려운 일이죠. 이것이 이제 표적과 증거는 뭐가 표적과 증거냐?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든지 두 번씩 걸려있거든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만민에게 부는 성령을 주고 난 다음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천정받은 것은 성신의 일을 받는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은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보호자배 7명인데 그걸 받으면 요엘서 2장 30절에 피와 불등과 연기 기둥이라는 표적과 증거가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세상을 통일하는 권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여준 겁니다. 거기서 피는 이제는 원죄와 자원을 해결해 주는 것을 뜻했고 불은 세상의 제약을 소멸시키고 마귀의 속도를 소멸시키는 역사를 뜻했고 연기 기둥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뜻했거든요. 이때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난다 말이죠.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종을 뜻했는데 이게 인의 권세고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주님 앞에 받은 철저한 권세고 이게 증인 권세 받은 종이 나타나서 10만 4천 명의 변호성을 일으키는 데는 일을 되는데 그 제단은 이제 애굽 땅 중앙제단이 세고 난 다음에 순금등대 제단이 스가랴 4장절에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거 되어질 말씀한 겁니다. 이것도 자세히 이제 제가 이 서책에는 서대 중앙계를 쳐들어가시면은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는 자세히 말씀하는 과정을 제가 다 관련 설교를 해서 이게 변론해 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 바로 천상전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들을 이제 빠짐없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원자 보호자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받아서 직인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예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종들의 역사인데 이것이 이제 전산전말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동안 예언하는 말씀대로 그 역사를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게 입맞은 10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왜 하시느냐? 2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더니 그날에 애굽인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거는 세계 동안에 평화 왕국이 이루어져서 에덴 동산이 복구되면 하늘을 경외하게 된다 이거죠. 그것이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남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만 남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온다고요?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이제 성지가 돼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한국이 이제 성지가 되는 겁니다. 종주국이 되고 선지국가 되는 거거든요.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 한국 중심으로 써 있는 것이 예언서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정확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이제 지식이나 사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에만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쓰였고 예수님도 성령으로만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면 말세 사명자도 성령으로 깨달아서 증거해야 되겠죠. 이게 다 맞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대내용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모든 것은 기독교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다르게 할 수도 없고 다른 열매를 나타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이때는 어때나 세상이 이제 통일되는 역사가 오는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고 하루도 치시고는 고쳐질 것인 거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들어올 것이라. 그들 여호와께서 그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리라. 제약에 물들인 또 이제 타락된 이런 몸들이 모든 것이 다 고쳐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서 죽지 않을 몸으로도 변화되고 이제는 이제 뭐 아프고 뭐 고생스러운 이런 것도 다 변화가 되고 부패고 타락한 것도 다 고쳐지는 역사가 이거는 뭐래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근데 지금까지는 영혼권 시대이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이 하는 영이었지만은 입맞는 시단 사점을 받는 이게 일곱 명은 완전히 몸까지 변화시켜서 죽지 않을 몸으로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원죄자 문제를 해결시키는 점으로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호자께 일곱 명을 받으면 모든 일이 고쳐지는데 교회부터 고쳐져야 되겠죠. 그 교회가 바로 인간들의 마지막 끝을 맺는 첫대 교회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완전 변화의 역사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몸의 변화까지 와서 적자과 변형천할 신앙 준비까지 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인데 여러분들은 그 변론이 바로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일의 전사면에 이제 들어가서 역사할 그 변론을 지금 듣고 계신데 이 변론을 하시고 나면 이 변론대로 심판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이 변론대로 냉동원이 회복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세계통일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23절 25절입니다. 그날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데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있도다. 이는 마음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로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상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다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세 가지 여기 구분해놨죠. 애굽과 아수르. 애굽은 여기서는 이제 민주주의 자원주의를 뜻한 거고 아수르는 공산주의를 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산업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건 하나님이 이를 잘 믿어서 중생받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제는 14,4천명이 돼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와 세세 왕권의 축복을 이런 변호성을 뜻했거든요. 이런 자들이 다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택한 백성이 세계 등의 평안국에서 평화로 안식시를 누리게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래서 하느님이 인간 영혼의 큰 변혁이라는 것은 애굽 땅 중앙재단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인간 영혼의 이 14,4천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숙문등대 재단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